세계선교 신문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 신랑선교방송 대표 백이철 목사입니다. 성공하는 선교사 목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본문의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정치 전쟁과 흑암 경제의 전쟁입니다. 더구나 복음이 없는 것은 더 그러합니다.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선교를 훈련시킬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셨습니다.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공하는 선교사 목사로 잡았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전도하에 성공하는 목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또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시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전도에 성공해야만이 성공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너희에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더라도 전도가 안 되면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전도 안 한 사람이 있고 부족해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의 주제는 제자들을 처음 보낼 때 전도하러 보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것이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왜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까? 과거에 내 증인이 알려주고 대변을 못해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현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앞으로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전도 안 되면 유럽처럼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선교지에서 복지를 알고 문화를 안다 하시더라도 내가 말씀의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어도 어디 가도 다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만남의 축복을 이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 응답을 누렸고 만남의 축복을 이루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간에 만남의 축복이 없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선교사 목회자들인데는 만남의 축복이 허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선돼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른 곳마다 흑암 저주의 새끼를 다 꺾어져 버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본 만큼 어디 왕궁과 광야를 가본 만큼 또 왕궁에서 훈련받은 만큼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지가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불렀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을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그 선교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만 모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으로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을 줄 것이냐? 정신과 의사가 정신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병든 세상을 살리고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고통 죽고 울부짖는 그들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삶 가운데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그 선교지에서도 여러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꼭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원수는 가래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략입니다. 20명을 들고 20년을 목회하는 동료 목사에게 생명 걸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 병든 세상을 살리려면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꾸 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여러분들께서는 완전히 복음으로 세마포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정신과 생각이 건전하죠. 깔끔하죠. 그래야만이 정신갑주를 입어야 흑암 주제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내 정신과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하는 군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사 잘 지어서 추수하는 농군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 자식도 그렇죠. 부모 심정 몰라주면 효자입니까? 부르자입니까? 부르자죠. 냄새 난다고 돈 용돈 많이 줘. 저 놀러갔다 오소 영감하고 보내면 그 부르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몰라주고 자꾸 딴짓 해보소. 그럼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정말 애인 사귀듯이 속닥속닥 소곤소곤 묵성으로 하나님께 1대1로 대화해보소.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좁힙니다. 아멘. 세상의 애인도 지갑에 있으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풀어버립니다. 지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또 은사 보너스로 다 좁힙니다. 더 생명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침 선교사 여러분께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찬스다 생각하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것이 알아진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이 박히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릴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건을 벽에 어떻게 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몸만 박으면 수건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 삽니다. 나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썩이지도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라 두들기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들길 때는 살짝 두드리면은 그 잠에서 일어나갖고 문 못 열어줍니다. 두들길 때는 사정없이 두들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에 딴 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세마포를 딱 끼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와서 두들기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생각은 일나야 되는데 궁뎅이가 바닥에서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미 나갔을 때는 우리 주님은 떠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덤불에 하늘 말씀이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새들도 먹지만 마귀 새끼들이 와서 주워 먹습니다.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다 쫌섬한 사람들이 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떨어졌을 때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는 우리의 심정 비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 선교사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서 문화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 실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바로 들릴지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나 목회도 다 생명운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영화 정말 이 지한 정도는 떨려져야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도 그 성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고통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을 보면 관심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목회자 귀에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지는 그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도망가고 기껏 도망간다고 도망간 것이 산속 나무 뒤에 숨어갖고 있는 꼴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치걸 했어. 야 이놈아, 니 그거 따먹지 말라는데 니가 아무리 니 사람 쏘는 아내가 갖다 주더라도 먹지 말았어야지. 왜 니까지 먹어? 결국 도망가니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도 일 안 하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는 게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줄 때는 생명살이라고 줬는데 어째서 멈치 어떤 종류냐면요, 전에 내가 어느 청년 대학생 보고 내 청년아 오늘 내하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보거든. 그게 뭔데 하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고 이래라. 그래 한 일주일 후에 가서 청년아 응답 받았나 하니까 뭘 하지 않을까? 성령이 또 받고 이래라. 그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는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복 아픈데요. 하나님 저 목사님 와서 이거 하자는데 할까요? 하겠습니다. 쫓아가면 돼요. 기도 응답 받는다고 앉아갖고 다리갖고 일하고 있어요. 그거는 장성한 입장에서 하나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로를 할 때는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가 다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면 이 병든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도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목회를 해온 적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이 나도 전화하면서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것을 각오하게 됐습니다. 평신도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인지 압니까? 염려하는 목사. 잘 안 된다고 맨날 염려하는 분이에요. 평신도는 평신도라서 그렇다지만 목회자가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이니까 사귀어주라는 얘기예요. 눈이라도 마주칠 정도로 우리는 목회자를 하나님 사귀어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왜? 말 잡는 자녀들이,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눈길을 가고 사랑스럽고 주고 싶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은 없는 일을 하는 아이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라는 것이 바로거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조그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저는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오늘 누굴 만나는 걸 다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신방에 가서 20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또 갔다 와서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수명 목사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혜영 목사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오니까 전신호 목사님 또 계시고 오늘 이 분들을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만나고 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혹시나 오늘 잘못된 만남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왜? 먼저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오늘 와서 좀 순순한 설교를 하고 뒤떡거리고 가면은 오늘 되게 혼납니다. 저거. 네? 그것이 나 인간의 책임 문제이고 그 외에 다르게 이루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결론. 상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연대에 가보면은 갈급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참 충성된 자들, 예비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갖고 이 시대를 못 살린다면 후대를 살려서라도 우리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사가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해서 제자들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제자 삼아놔야 찬양의 멱도 안 끊어지고 말씀의 멱도 안 끊어집니다. 아멘. 그런데도 다른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존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좋다는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중요한 목사님들이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만 지금 준비를 하느냐, 빌려다가 젖을 먹이느냐, 아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냐,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잘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또 이번 주간에도 건강도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선교지에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